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마지막에 함께 나눠봅시다 질문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가?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된다.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인간에게 물으시진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속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속물이 되는 것에 따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활이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게 어떠한 측면이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들이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되게 많지만은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하나서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결국 내 백성,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셨다.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고 거기에도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신들,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들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종교내에 있는 경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만 비하면은 사실 좀 반박하기가 애매한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이외에 문헌에서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문헌.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문헌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어떤 문헌을 조사한 사람들은 의외로 문헌이 내용이 많지가 않고 길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따른 신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헌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방이라는 것은 로마 전체, 로마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 땅 끝에 있는 조그만 식민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어떤 커다란 무슨 반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록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내부끼리,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 내부에, 자기 민족 내부에서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싸우다가 괜히 모함해서 할 수 없이 사람이 죽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문헌에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빅딜로 해가지고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사실로서 로마 문헌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보통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교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저작들이 있는데 그 저작들에도 보면은 당연히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 예수님의 기본적인 행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이제 다 얘기가 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본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라는 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런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또 죄가 있는 곳에 어떤 그 결과가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직접 그걸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족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됐고, 그 죽으신 장소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잠깐인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 때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강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인데 하시는데, 그 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잡히는 시간 자체는 아마 12시가 넘은 시간일 거다라고 보통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다음에는 신문을 봤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왔다 갔다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예수님 기준은 끌려다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한테, 그러고 나서 공회 사람들이 대충 이제 사형을 이제 선고를 하고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그 빌라도가 헤로스에게 보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회가 다시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다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여러 밤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놔주려고 좀 사실은 노력을 좀 했죠.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십자가 받는 사람은 보통 이제 채찍질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찍질도 이제 받으시고,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채찍질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39대, 그리고 그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뼈라든가 쇠 조각 이런 거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 같은 것들도 다 막 떨어져 나가고, 워낙 세게 때리니까 이렇게 살도 벌어지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찍질만 맞고도 그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그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 누구죠? 누가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채찍을 맞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피도 많이 이미 쏟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메고 가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에 한 9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3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마이너스 6시간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보통 아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서부터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는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때 이제 성전에서 성전 휘장이 이제 갈라지죠. 성소와 지동소를 막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을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포함해가지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앞부분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조정을 해서라는 건데, 이방인에게라고 하면 로마 군인한테 넘겨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 다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이루셨죠.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부활을 못하셨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한 얘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예언을 하셨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 믿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그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그 위에도 계속 나오지만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고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이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베드로라든가 12제자라든가 이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추종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짜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그 서신서들이 다니고 이러한 그 복음이 그 전파가 될 때, 특히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그들이 그 전하는 복음이 그때그때 어디언스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인데 컨텍스트 조금씩인데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살리셨다. 즉 만일 예루살렘에 그런 복음을 전파했으면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도 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500개 형제가 있었고 아직도 살아 있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써진 것은 그 예수님 사후에 한 20년, 30년은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처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500명이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빈 무덤. 근데 마태복음 28장 여기 9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 군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 지켰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비 그거니까 그 잘 지켰는데 그 저절로 근데 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안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 돌이 옮겨지고 그냥 안 해봤더니 시체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일 실제로 훔쳐갔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서 훔쳐갔다라든가 아니면 훔쳐갔다라는 그 증거가 있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벌을 받으면 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빌라도한테 가서 군인을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니네들이 잘 지켜라.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근데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큐어하게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만일 그 제자들이 훔쳐가는 상황이 됐다. 어쨌든 자다 그러든. 그럼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서 얘기를 좀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암암리인데 퍼져나갔겠죠. 그 얘기를 한다고 그 많은 군인들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빈 무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2절, 이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성령 뭐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설교라는 내용인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라는 얘기는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이 오는 거고 그래야만이 너에게 좋은 거다 라고 하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끝나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셨다라면은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령이 왔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예배의 날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는 다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히 안식일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갈등을 여러 형태로 일으키지만은 가장 많이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못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메시아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지만, 토요일에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요일은 지금 휴일이지만은 당시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평일이에요. 노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시간 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날짜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비인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패배감에 쌓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죽음도 무릅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면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런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며칠 전까지는 다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바뀌었겠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표현으로 하면 회심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도 옆에서 이제 돌을 옷들을 지키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저 사람 맞아 죽을 짓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족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죠. 뭐 선지자들도 보면은 자기 고향에서는 잘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가족들도 아마 마리아는 아마 예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처녀일 때 어떤 천사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천사.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미쳤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가족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시작이 됐죠. 단순히 혼자서 자기들이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형태를 갖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집사도인데 교회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집사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탄생도 그 예수님이 부활 이외에는 전혀 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나 제자들을 막 잡아다가 막 때리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너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런 거 다시는 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 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거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그 종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막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랬으면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도 그 500명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즉인 대바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런 얘기를 당신들 그 추종자들 말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부활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부활했다라고 막 그 복음이 전파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었어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을 못했다는 뿐만 아니라 만일 부활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봤어라는 그런 예를 들면 입소문이 나지 않았으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나가기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도시에서 부활했다라는 그 도시에서 부정을 하지를 못했다. 아까쯤에도 얘기한 여러 문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 희생의 제사가 중지가 됐다. 적어도 이제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희생제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바울 서신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그러니까 율법을 그 지킴으로써 어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는데 이때서부터는 예수님도 거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고. 사실 그 대놓고 트리니티, 삼위일체 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전에는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뭔가 한 분이면서도 다른 여러 세 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유일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리고 메시아 사상도 마찬가지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너네가 죽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 증거를 했어. 라고 하면서 메시아 사상인데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회복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많은 증거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증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두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그게 어떤 의미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도 더욱더 이제 그 확실히 이제 증거 나타내 주신 거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증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나니, 즉 신성, 오시기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뭐 많이 했지만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육신이 썩지 않을 믿는다는 건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장의 특성에 따라 뭐 사랑장, 그럼 뭐 고린도전서 뭐 13장, 믿음장, 뭐 히브리서 11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13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못하셨을 것이고, 살아나지 못했으면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나 바울이 전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다 헛것을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없으면은 다 우리가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부활이 없으면 다음 생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은, 다음 생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뿐이고, 그러면은 좀 불쌍한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좀 방금 전에도 좀 설명했죠. 믿는 자의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먼저라는 의미는 그 후에도 있다라는 의미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은 본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그 희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육신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학적인 얘기를 이제 뭐 주제별로 이렇게 정했지만은,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두 부활 같으면은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